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9장 14절로 1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50면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로 18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영은 자로 말미암음으로 아니요 발음 박진하는 자도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를 말미암아 내 능력이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제9장 14절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절대 주권, 절대 긍휼, 또 절대 의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절대 주권, 절대 긍휼, 절대 의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다 끝나고 나면 이 세 단어가 우리의 삶 속에 믿어지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줄기차게 붙들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예배에 우리가 함께 하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어떤 모습으로 설명할까? 지난주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세상에 몇 번 뒤집어져도 변할 수 없는 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였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 주 동안 감사가 넘치셨죠? 어느 상황 어느 형편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나의 행동이나 나의 행위가 기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은혜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을 거둘 때 이 문장의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였도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미워하고 또 세상 앞에서 내가 넘어질 때에도 이 말씀,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은 흔들림이 없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고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혹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다고. 그러기에 신앙이라는 것은 나의 선택이라고 여러분은 혹시 믿고 계십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모든 신앙은 선택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모든 선택의 주인이 나라고 여기는 그 모든 자리 속에서는 절대 변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을 선택이라고 여기는 것은 다른 종교와 똑같아요.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회교도 마찬가지예요. 유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모든 특징은 다 무엇이냐? 신앙은 선택이라. 그래서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고 내가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이 중심이 되어지는 잘못된 믿음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옆에 분 합시다. 믿음은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믿음은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 수없이 많이 끊어질 만한 일들이 많았었어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는 수많은 일들이 내 삶 가운데 과거에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모든 이유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생각 또는 그런 환경이 내 삶에 존재해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모든 것들 속에서 갈등하고 아파하지만 오늘 이 아침 이 자리에서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게 여러분, 신앙은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을 믿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 부르느냐?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샬로의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있지만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해요. 여호와 로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양이고 목자인 그 목자께서 나 같은 양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광야와 같은 삶 가운데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이 모습, 그래서 이 하나님이라는 말 앞에 우리가 붙일 수 있는 단어가 무엇이냐? 절대라는 단어예요. 절대라는 단어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이와 같이 나와 있어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견줄 수 없는 존재를 뭐라고 한다? 절대라고 이야기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절대는 딱 한 분밖에 안 계세요.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견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 9장에서 그 사랑하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친척과 동족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택입니다라는 것을 울부짖는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아니야, 선택이야. 나의 행위로 할 수 있어.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바울을 통해 말씀해요. 아니야, 신앙은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다. 절대자이신 하나님, 그분의 선택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받아들일 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격해요. 근데 내 안에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반감이 일어나요. 어떻게 하나님이 절대자냐? 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다 하시냐라는 거예요. 인간이 나도 할 수 있고 나도 해야 되는 것이 세상인데 왜 하나님이 다 절대인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은 마음이 들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나는 진짜 하나님을 절대자로 믿고 있는가? 오늘 그래서 그와 같은 반감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오늘 14절로 18절까지의 절대자이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세 가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 절대 주권이에요. 우리 앞에 분 합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아멘 해야 돼요. 아멘 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래요. 15절과 16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이 말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데 하나님이 주권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주권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의사를 결정하는 최종적인 권위, 힘, 이걸 뭐라고 하느냐? 주권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주권이란,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의 삶의 그 어떤 것들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그 힘이 무엇이냐? 주권이냐. 이 절대 주권이라는 말은 무엇이냐? 절대라는 말을 하나님으로 바꾸니 그 모든 의사결정을 누가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뭐 하느냐? 믿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은 다른 박질한다고 해서 긍휼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도 긍휼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의 이야기를 듣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보아라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래요. 오늘 15절 말씀이 이스라엘 모세가 하나님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근데 하나님이 굉장히 화가 나셔서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 왜 무슨 일입니까? 보아라, 저 밑에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해서 죽이셔도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불의하다고 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 행여나 그들을 다시 살리신다고 해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불의하다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 모든 일들의 결론은 누가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갖고. 믿으십니까? 여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리들의 모습도 하나님이 택하셨으면 그 금송아지에서 누구를 섬기게 만든다라는 거죠? 예, 하나님, 예수님을 섬기게 만들어낸다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에요.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나쁨이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회복시켜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있다는. 믿으십니까?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이 일에 대하여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일이니까 어떤 사람은 택하고 어떤 사람은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은 불공평한 사람이 하나님은 불공평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기독교 역사 안에서도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은 자세히 생각해 보면 주인이 누구일 때 이런 질문이 나오죠? 내 자신일 때예요. 사람일 때. 여러분,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서 다 뭐예요? 죽은 인생들이에요. 그 죽은 인생들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택하신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불공평하냐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는 은혜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착하게 산다고 해서 구원의 바늘에 드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못되게 살았다고 한다 할지라도 다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십자가 옆에 있는 강도가 그랬어요. 평생을 강도짓하며 살았어요. 근데 마지막에 하는 일 아무것도 없는데 옆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이 있는 그곳에 나도 있게 해주세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있는 그 낙원에 너도 함께 있을 것이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저 사람 평생 십자가 질 수밖에 없는 나쁜 짓 하고 살았는데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아니,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내 가슴을 열고 믿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나의 생각이나 이해로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신앙의 뿌리예요. 우리 뉴욕 신광교회는 RCA 재단이에요. 재단이 아니라 교단이에요. Reformed Church in America. 리폼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개혁이라는 말이에요. 이 개혁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폼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다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이 리폼을 이야기했었던 사람들이 여러분 잘 아시는 프랑스, 또 네덜란드, 여기서 르네상스의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생각하면서 다시 이 세상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개혁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 이루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루터였어요. 루터의 신앙의 뿌리는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우리 2022년 뉴욕 신광교회 표어 기억하십니까? 주보에 나와 있죠. 오직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게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는 시발점 이 말씀이었어요. 오직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래서 이 말씀을 누가 받냐면 칼빈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빈이 받을 때에 그것도 맞아. 오직 은혜와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게 맞아. 그런데 그 믿음이 나에게만 해당되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에도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내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이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만 멈추는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 개혁 신앙은 무엇이냐면은 그 루터의 이신칭의의 믿음에서 어디까지 걸어가느냐.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모든 자리에 누구의 주권이? 하나님의 주권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빈이 가장 신앙에 있어서 크게 말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늘에서 이루어지신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도 뭐하리라? 이루어진다는. 믿으십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 삶의 자리. 그래서 여러분, 진짜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냐?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감옥에 갇히는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는 기뻐할 수가 없죠.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근데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면은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무식하다고 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심리학적으로 쇠뇌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라고 말해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진짜 로마의 감옥에서 기쁨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 가운데. 왜 그럴까? 이유가 딱 하나뿐이에요. 그 로마의 감옥 속에서도 지금 누구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이 함께하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어떻게 해요? 역사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눈에 좋은 것만, 모든 상황이 좋아질 때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그래서 신앙의 모든 목적이 결과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결과가 아니에요. 돈 많이 벌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것을 하나님은 선하다, 착하다, 복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복은 뭐냐? 지금 이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 해보십시다. 요셉이 어릴 때부터서 팔려가고 죽음의 자리에 서고 모함의 자리에 서고 다 그렇게 인생 살다가 나이 50 정도 지나서 국무총리가 돼서 자기 형제들을 만날 때 창세기 45장 8절에 요셉의 신앙의 고백이 있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믿으십니까? 자,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만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보내신 분은 누가? 내가 아니라 누구시다고요? 하나님이신. 믿으십니까? 상황이나 환경이 여러분을 인도하는 게 아니라 절대 주권자이신, 모든 것에 권한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고백이에요. 감옥에서도,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당에서도, 정말로 그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고백한 게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같이 하십니다. 이게 개혁신앙의 뿌리고 이것이 절대 주권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자리에서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께서 다 주권을 갖고 계시니까 운명론이겠네요 라는 거예요. 요즘 TV를 한 번씩 보다 보면은 정말 싫은 게 그런 거예요. 뭐냐면 타로라고 하는 거, 카드 있잖아요. 그쵸? 이번에 보니까 앞으로 데이트를 앞두고 있는 한 연예인들이 타로를 보는 그 점장이 앞에 와가지고 너의 인생 이렇게 될 것이다. 그냥 속이 터져. 여러분, 그 카드 한 장에 내 인생이 달려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운명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운명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늘 끌려가는 삶이에요. 뭐에 상황이나 환경이나 그 카드 한 장에 끌려가는 삶. 하나님은 주권을 갖고 계시지만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이 보리차를 먹는 것을 정하시거나 맹물을 먹는 것을 정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물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성도를 통하여서 주권적으로 가르쳐 주시지만 그 안에 보리차인지 맹물인지는 누가 정하는 거죠?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큰 우산과 같은 은혜 속에서 우리는 걸어가요. 그래서 때로는 제가 목이 아프면 따뜻한 물을 먹어야 되는데 찬물을 줄 때도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찬물 속에서 비판하고 불평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믿으십니까? 그 속에서, 어렵고 힘든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운명론에는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가 없는지 아세요? 회개가 없어요. 어차피 주어진 인생이니까 그대로 걸어가니까 회개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뭘 하지요? 회개를 해요. 왜?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어받지 못하고 걸어가는 그 길 속에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회개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넘어져요. 하나님, 부족해요. 연약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요. 지금 여기와 함께 하신 주님을 알아요. 내가 주님 더 사랑할게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신앙. 그래서 여러분, 어제 술을 많이 마셨어도 오늘 교회당에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옆에 분을 합시다. 나오지 말아야 됩니다. 참, 여러분 오늘 이 앞에 몸 파는 여인이 여기 와서 찬송을 하면은 여러분 돌 던지시겠습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지만 이 여인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는 그런 일을 안 하도록 갈등하고 고민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 눈물로 찬양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건 은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주님 말씀하신 그 여인에게 돌 던질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깨끗하십니까? 저도 저에게도 묻는 질문이 그래요. 너는 깨끗하냐? 안 깨끗해요. 지저분하고 다 더러운 저희들의 인생이기에 오늘도 그 절대 주권의 하나님의 은혜 앞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는 주님 없으면 못 살아요. 그 믿음으로 나와요. 그래서 예배가 더 절절해지는 거예요. 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 삶 가운데 내 자신이 어떻게 해요?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것이 절대 주권이에요. 이 주권을 하나님은 어디서 이루어 주시느냐? 여러분, 에베소서 3장 9절로 11절까지 그 비밀의 경륜이 어디서 일어나는가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니라. 비밀의 경륜이 있대요.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는 몰라요. 근데 10절, 자,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 절대 주권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교회 안에서 그 11절, 자, 시작.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하나님 예정하신 그 뜻을 어디를 통해 보여주신다고요? 교회를 통해 보여주세요. 그래서 교회를 떠날 수 있는, 그리스도를 떠난 사람은 교회를 어떻게 할까요? 그리스도를 떠난 사람은 교회에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떠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교회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다시 말씀드려요. 내가 그리스도를 떠날 수 없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무엇도 떠날 수 없다고요. 왜? 그 교회를 향하여 비밀의 경륜을 하나님 어떻게 해요? 가르쳐 주시니까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도 이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야 돼요. 어떻게 여실까요? 먼저 뭘 열어야 될까요? 귀를 열어야, 옆에 분 합시다. 귀를 열어야 됩니다. 그럼 다음 주부터 예배에 오시기 전에 귓밥을 많이 파야 될 것 같습니다. 귀를 연다라는 말은 듣는 거잖아요. 그 듣는 것을 막아요. 누가 막을까요? 사단이 막아요? 악한 영이 막아요? 아니요, 내 자신이 막아요. 왜? 내가 누구니까? 주인이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정말 주인. 그래서 내 뒤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사단이 있는 거예요. 아십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주님 베드로에게 말하잖아요. 그 베드로를 향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귀가 들려야 돼요. 어떻게? 귀를 깨끗하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는 사실을 마음 가운데 사랑하고 섬길 때에 뭐가 열리기 시작해요? 귀가 열리기 시작해요. 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졸려요, 안 졸려요? 안 졸려요. 은혜 받고 난 사람들은 안 졸려요. 정말 그래요, 안 졸려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피부를 찌르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데요. 어떻게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흔들려요? 못 흔들리죠. 흔들리는 이유는 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30년 40년 목사, 장로, 안수집사건 아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목사였느냐 장로였느냐 이거 물어보지 않잖아요. 귀 있는 자들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들아 들을지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들려지는가? 답은 하나예요. 절대 주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향해 말씀하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주권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어. 이것이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바울을 통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절대 주권자, 흔들릴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이제 어떤 말씀이냐? 절대 주권 다음에는 절대 긍휼이에요. 옆에 분 합시다. 절대 긍휼을 받아야 됩니다. 절대 긍휼. 절대를 뭘로 바꾼다고 했죠? 절대를 다른 말로 바꾸면 하여튼 정말 즐거워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절대, 세상의 절대는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이 절대 긍휼이라는 말은 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긍휼이라는 말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무려 긍휼을 4번이나 이야기를 해요. 성경 본문의 말씀에 16절과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18절 또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 절대 주권을 제가 하나님 믿고 싶어요. 하나님이 내 삶의 어느 자리 속에서도 오늘 함께 하신다라는 거 제가 믿고 싶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누려야만 절대 주권을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느냐? 그 사람은 절대 긍휼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이라는 말은 다른 뜻이 아니에요. 긍휼이라는 말은 뭐냐? 불쌍히 여기서 돌봐준다라는 거예요. 옆에 분 합시다. 불쌍히 여겨 돌봐줘야 됩니다. 네, 불쌍히 여겨 돌봐줘야 돼. 믿으십니까? 불쌍히. 자, 그러면 질문하게 되죠. 목사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절대 긍휼을 경험해야만 절대 주권을 믿을 수 있다고 한다면, 절대 긍휼이라는 말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러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한 사람이네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 다른 사람을 착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긍휼이라고 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긍휼이라고 하지 않아요. 참 재미있어요. 모든 하나님의 언어와 말씀은 누구하고 연결이 돼요? 하나님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 긍휼이라는 헬라어의 엘레오스라는 이 단어, 또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레헴이라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을 갖고 있느냐? 여자의 자궁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말로 하면 얘기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긍휼의 의미는 무엇인가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인생이 엄마의 뱃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인생은 뭐예요? 죄로 인해 뭔 인생이죠? 죽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우리는 다 죄로 인하여서 죄로 죽은 인생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엄마의 뱃속에 육신의 생명은 갖고 있지만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은 인생이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근데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뭘로 감싸신다라는 거죠? 엄마가 태아를 자궁으로 감싸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해요? 감싸는 것을 뭐라고 한다? 긍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긍휼의 결론은 뭐냐?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섬겨주는 것을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으로서 죽어야 되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어. 그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해요? 중심이 되므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이는 거죠? 불쌍히 보이는 거 믿으십니까? 몇백 번 합시다. 불쌍히 보입니다. 이게 진짜예요. 불쌍히 보여야 돼요. 왜? 내가 불쌍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은 절대로 뭐예요? 불쌍하게 볼 수가 없어요. 그걸 심리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 공감이라고 이야기해요. 공감. 어떤 사람에게는 공감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마음, 첫사랑의 상황이나 환경을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받아 같이 경험할 수 있는 사람. 뭐가 없으면 안 돼요? 내가 그런 상황을 경험하지 못했으면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알아요. 나는 내가 그런 이기적인 사람이야. 그런 죽음의 자리에 선 사람이야.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셨어. 예수님의 피로 나를 새롭게 해주셨어. 그 긍휼의 마음이 내게 흐를 때에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가 어떻게 해요? 흘러가는 거예요. 그때 특징이 있죠. 내가 뭘 해도 남이 안 알아줘도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내가 하는 것을 숨기고 싶어요. 왜? 그것이 전부 다 내가 받은 것이 누구의 은혜니까? 하나님의 은혜니까. 믿으십니까? 신앙의 중심적인 이야기예요. 오늘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모세와 바로를 비교하는 거예요. 바로 봐라. 마음이 얼마나 강팍하느냐. 내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바로하고 모세는, 여러분, 모세의 인생은요, 왕자였다가 뭐가 된 사람이에요? 목동이 된 사람이에요. 슬픔과 애통이 정말 많은 사람이 모세예요. 안 그렇겠어요? 40년을 왕자로 살았는데 40년을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광야의 삶을 산 사람.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의 나이가 이제 80에 만일에 가깝다고 한다면 지나온 40년이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광야의 삶이었다면 얼마나 슬퍼요. 자식도 나를 인정하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누구도 나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지 못하는 그 인생이 누구의 인생이었냐면 모세의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는 완전히 달라요. 40년 동안은 모세 때문에 시달림 받고 살았어요. 왜? 모세가 원적 뛰어났으니까. 근데 모세가 떠나고 난 이후에 40년 동안 이는 파라오 바로의 아들로서 왕자의 삶을 산 왕이 된 사람이에요. 긍휼의 마음을 가지려면 누가 가져야 될까요? 바로가 가져야죠. 근데 바로의 마음은 강팍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출애굽의 어린 양의 피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긍휼의 마음이, 그 절대 긍휼의 마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컨시스터리 때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결정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번 여름에 모든 선교회마다 바자를 시작하는데 무엇을 할 거냐. 우리는 여름 선교회는, 우리 교회는 22곳의 선교지에 1년에 2번씩 선교 헌금을 보냅니다. 22곳에. 어떤 곳은 3,000불을 보내기, 1년에 6,000불을 보내기도 하고요. 또 어떤 곳은 1,200불에서 2,400불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내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선교 헌금을 통해서 나아가요.
근데 여러분,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하는, 그것이 여름 선교의 바자예요. 그래서 이 여름 선교의 바자를 통한 모든 금액들은 프로젝트를 하나 저희들이 감당을 해요. 그 프로젝트가 올해는 무엇이냐면 케냐 시안 미션에 40가정의 염소를 사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지난번에 39명의 우리 학생들을 지금 돕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고 계시죠? 매일 기도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 아이들 중에서 케냐를 변화시킬 사람이 나올 줄 믿으십니까? 이슬람으로 가득 채워진 그 아프리카 땅이 변화될 줄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기도는 내가 죽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죠? 믿어요. 그거 못 믿는 사람은 기도 안 하죠.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도 기도 못 해요. 그걸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39가정 중에는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그들의 가정을 섬기자 했었는데 선교사님께서 목사님, 그렇게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 케냐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교인들이 40가정인데 그들도 힘들게 산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은혜로 아침마다 찬송을 하는 그 사람들은 염소를 받지 못하고 찬송하지 않는 사람들이 먼저 염소를 받으면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상실감이 있겠습니까? 아, 그러네요. 선교사님이 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할게요. 그래서 그 케냐에 있는 한 교회가 40가정인데 그 40가정의 염소가 필요해요. 그 염소는 작은 게 30불 사죠? 중간 사이즈가 50불, 큰 게 70불이에요. 여러분, 우리 식당에서 갈비 1인분 먹어도 50불이에요. 근데 염소 한 마리가. 그래서 한 가정당 중간치 4마리씩 우리가 계획을 합시다. 그래서 컨시스토리에서 지난 주일날 8,000불을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여름 바자가 다 끝나면 아마 8,000불 더 할 거예요. 왜냐하면 키우다가 죽잖아요, 염소가. 그러면 또, 그래서 여러분, 이 4마리를 주면 이가 1년 동안 애를 낳으면 3마리는 뭐예요? 그 가정에서 갖고 1마리는 누구를 줘요? 교회를 줘요. 교회는 가만히 1년 동안 40마리씩 어떻게 해요? 늘어나기 시작하고, 교회도 힘을 얻고 그 가정들도 어떻게 해요? 힘을 얻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한 번도 보지도 못한 뉴욕이라고 하는 미국 땅의 신광교회의 어떤 사람들이, 지금 그 사람들은 오늘 한 끼 먹는 것도 힘들어하는, 물이 없으니까요. 그런 상황의 삶의 자리에 있는 그들에게 어느 날 염소가 배달이 됐어요. 그들은 뭘 느낄 거예요? 신광교회 사랑?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들은 아마 받아보고 이런 말 할 거예요. 와, 주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는구나. 주님의 사랑이, 그게 긍휼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함께 하는구나 라는 걸 어떻게 해요? 깨달아지는 은혜의 역사들이에요. 여러분, 레모네이드 한 잔 사 먹는 거, 여러분 돈가스 하나 사는 거, 여러분 그 한 작은 일이 어떻게 해요? 그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어떻게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편지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는 선교 바자 안 하고도 8,000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걸 하느냐?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요? 선교의 마인드가 있어요. 선교의 마인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님이 주시는 그 절대 긍휼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흐를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에 주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떠했는가를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사랑의 긍휼을 남들에게 어떻게 전할 수 있다라는 거 믿으십니까? 이게 중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늘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 때마다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튕겨져 나가는 사람들은 뭐가 없는 사람이에요? 마음에 긍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죽음을 주신 거예요. 너의 인생은 유한해. 너의 인생은 리미테이션, 한계를 가지고 있어. 그렇게 너희의 인생은 전부 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안타까운 거야. 그걸 우리에게 깨닫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동일한 마음을 갖고 위로한 마음을 갖고 함께 어떻게 해요? 섬기며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우리의 인생이. 근데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없어요. 절대 긍휼의 마음이 없어서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언제나 힘들어요. 외로워요. 친구가 없어요. 그것이 고통 중에 하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도 이 마음이 그래서 늘 언제나 절대 긍휼의 은혜가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 합시다. 당신은 주님의 사랑을 압니다. 당신은 주님의 사랑을 압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정말 당신은 주님의 사랑을 압니다. 정말 당신은 주님의 사랑을 아는. 믿으시죠? 이제 마지막 절대 주권, 그것을 위해서는 절대 긍휼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절대 긍휼이 내 안에 있고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So what? What should I do? 내가 뭘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이에요. 이것이 바로 저는 절대 의지라고 이렇게 표명을 했어요. 옆에 분 합시다. 당신에게는 절대 의지가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절대 의지가 있어요. 믿으십니까? 네, 의지가 있어요. 자, 저를 보세요. 목사님, 맞아요. 나에게 의지가 있어요. 나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광교회 교우들은 아직까지도 이 의지에 대한 정의를 못 내리면 안 돼요. 자유의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처음에. 근데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선택해버렸죠? 예, 사단의 말을 선택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의지는 정직한 의지가 됐어요? 아니면 타락한 의지가 됐어요? 타락한 의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없이 살아가는 모든 힘과 의지들은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 거죠? 내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전부가 그래요. 이게 타락한 의지예요. 그래서 이 진짜 신앙, 절대 주권과 절대 긍휼을 아는 사람들은 이 타락한 의지, 자유의지, 이것을 알고 이것 앞에 우리는 무릎 꿇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 긍휼과 절대 주권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뭘 주시느냐? 새로운 의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절대 의지. 이제는 내가 하는데 누구의 명령을 받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서 나의 의지를 누구의 의지 앞에 적용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 앞에 적용시키는. 믿으십니까? 옆에 분을 합시다. 나에게는 의지가 없습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나에게는 절대 의지만 있습니다. 절대 의지가 누구의 의지라고요? 하나님의 의지. 그 하나님의 의지는 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그 의지가 있는데 그 의지가 누구의 명령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을 받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주님의 명령을 받는 거죠. 저는 이번 주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이번 주에는 우리 교회 여름 성경학교가 있었어요. 영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마어마했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은혜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의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의지는 뭐였느냐? 우리 영아부, 유치부, 유초등부를 섬기는 이 교회학교, 주일학교 아이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우리 중등부, 고등부 학생들인 거예요. 얼마나 그냥 열심히 섬기는지 말도 못하겠어요. 학원을 가야 하는 의지도 있어요. 하기 싫은 개인적인 의지도 다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개인의 의지를 어떤 의지로 눌러버리죠? 절대 의지로 눌러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더 중요해. 지금 이 시간에는 이게 더 중요해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젊은 부모들 중에서는 하루 휴가를 내가지고 애들 밥을 해주는 모습을 몇 가정을 봤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 그래, 이런 게 진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의지지. 그래서 제가 이걸 하나님의 의지, 절대 의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다시 저를 주목하세요. 신앙은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내 삶의 자리에 어떻게 해요? 흘러가게 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세상에 있는 어느 곳으로 다 흘러가도록 하는 것, 이게 절대 주권이에요. 여러분, 퀴즈를 내볼까요?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어디죠? 뉴욕은 아닌 거 확실하죠? 힘들잖아요, 그렇죠? 세상에서 가장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살기 좋은 동네를 어디라고 말하죠? 스위스예요, 스위스. 여러분, 스위스가요, 몇백 년 전에는요, 쓰레기와 더러움과 창녀들로 가득 찬 곳이 스위스였어요. 근데 이 스위스에 누가 들어가냐? 칼빈이 들어가요. 칼빈이 들어가서 그 스위스를 바꿔버려요. 어떻게 바꿔버리냐? 모든 시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교육이 안 돼 있네. 그래서 학교를 짓기 시작하는 거. 그래서 그 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스위스에서 사람들마다 술을 먹지 못하게 하고 담배를 피지 못하게 하는 법들을 정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학교가 이루어지니 그들의 배움이 폭이 넓어지니까 평등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정치와 문화가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스위스가 지금처럼 깨끗한 도시가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스위스에서 그 복음의 삶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진 사람들이 배 타고 어디로 오느냐? 미국으로 오는 거예요. 미국에 와서 청교도의 신앙들이 바로 그와 같은 신앙들이었어요. 열심히 일해야 된다, 저축해야 된다, 도박하지 않아야 된다, 게으름 피우지 않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이게 청교도들의 신앙이었어요. 이 청교도들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배 타고 어디로 가느냐? 조선 땅으로 가는 거예요. 조선 땅에 가서 보니까 모든 남자들이 도박하고 술 중독에 빠져 있어요. 세례를 주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을 사람들은 술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도박할 수 없습니다. 담배 필 수 없습니다. 여성들에게는 학교를 만들어서 여성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그들로 하여금 인격과 인권을 존중시켜가는 그런 역사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 절대 의지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내 삶 속에서 그것을 펼쳐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절대 의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존중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가 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면 절대 신앙을 가진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간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뭘 듣느냐? 시편금과 생황과 여러 가지 음악들이 들릴 때는 무조건 왕에게 절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에게 절을 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거짓 고백을 하고 이 세 사람들을 어디에 던져버리냐면은 풀무불 속으로 던져버리잖아요. 그때에 이 풀물 속에 느부갓네살 왕이 바라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세 사람을 집어넣었더니 누가 있는 거죠? 네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을 안고 그들을 지켜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왜? 그분이 대신 고통당하시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대 주권을 가졌어요.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이곳에 있을지라도, 내가 풀무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누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 속에 딱 들어갔더니 무슨 일이 생겼느냐? 주님이 자기를 가슴에 안고 있는 절대 긍휼의 은혜를 어떻게 해요?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서 마지막 3장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 마지막 절대 의지, 어떤 의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나는 이루며 살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지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주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니까 절대 긍휼, 나 안에서 흘러넘치는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어느 순간과 선택과 결단 속에서도 절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싶어요. 제가 2달 동안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없어도 교회는 더 부흥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왜?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니까요?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더욱더 어떻게 해야 돼요? 경건해져야 돼요. 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는 신학이기 때문에 절대 주권, 절대 긍휼, 절대 의지를 가지고 남은 삶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쓸쓸할 때가 참 많았고 가슴이 먹먹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내가 주인 될 때였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놓치지 않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절대 긍휼로 흐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다른 사람들과 공감의 능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과 더불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타락한 의지를 가지고 세상을 살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주인 되어지는 의지를 가지고 세상을 살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제 주님이 주신 그 절대 의지,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신앙을 높이 세울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되 어느 상황 어느 형편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수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가히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사랑은 절대 주권의 사랑이요,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사랑은 절대 긍휼의 사랑이요,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사랑은 절대 의지의 사랑인 것을 깨닫고 날마다 삶 속에서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위에와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워주신 뉴욕 신광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